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순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성지는 바로 요단강입니다. 저렇게 나무가 많아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인데 네. 저기서부터 요단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와요. 아, 저렇게 그러면 흘러내려오는구나. 이스라엘이 좁은 땅덩어리인데 네. 남쪽에는 광야하고 사막인데 네. 저 북쪽에 가면 저렇게 많은 물이 흘러요. 우와. 엄청나게 흘러요. 물살도 엄청 센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별거 오. 아니겠지만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엄청난 양의 물이에요. 네. 근데 저게 저 포반. 저 물이 모이니까 요단강물 모이니까 저 상류 쪽에 바니아스, 파네아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게 경치가 될 만큼 저렇게 많은 물. 저건 어머나. 샤알 북부예요. 예. 2단 북부인데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야, 절경이네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물이 이스라엘에서 흐를 수 있다. 예. 자, 어머, 이제 세상에. 저기서부터 이제 폭포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요단 강으로 아, 이제 요단강.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정말 보고 싶었어요. 네. 요단강. 넘나무 물살이 정말 세요. 트레킹도 할 정도로. 오, 예. 아마 이스라엘을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의외일 거예요. 네네. 그러네요. 오. 우리 다음에 한번 트레킹 한번 갑시다. 와. 예. 광야만 보다가 이렇게 광야만 물이 넘치고. 우리 이제까지 광야만 봤잖아요. 네. 네. 와. 우리 한번 이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요단강에 들어가죠. 갈릴리 바다 아. 바로 남쪽에. 어머, 그래서 세상에, 어머, 요단강이 세상에. 흘러서 사해바다 북쪽에 여리고잖아요. 네. 저 부분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아. 그 부분을 건너는 거고. 와. 바로 이제 그 중간 중간에 이제 요단강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철책 이런 게 있네요. 자 저기서 이제 비무장지대. 저거는 이제 아까 아다무까지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저 네. 요르단 국기잖아요. 오, 예. 요단 끄고 저기는 여리고 앞에 이스라엘 아. 백성들이 건넜던 그 지역의 요르단강이에요. 네. 아까는 북부죠. 예. 지금 오늘날 그 지역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 건넜던 곳에 오늘날 요르단강이에요. 물론 이제 저기 정말 가보고 싶은데. 네. 제가 국경이에요. 예. 저걸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원구시하고 여기하고 요거에 3배 정도밖에 안 돼요. 국경이야. 홀짝 뛰면 요르단 가요. 아유, 홀짝 많이 뛰어야 꽤 되겠네. 뛰시네요. 근데 뛰기 전에 총 맞죠. 보세요, 이거 봐요. 봐요, 저쪽에 이제 요르단이고 이쪽엔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아, 어머. 우리나라도 그냥 팍 가면 그냥 국경 갈 것 같은데.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자, 어머. 저기서 이제 이렇게 세례. 세례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지점에 요르단 가요. 아. 근데 보니까 더욱 실감이 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 요단강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오.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단강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은데 오늘은 저희가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의 길, 이 묵상집을 중심으로 또 이 묵상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 가운데 이제 요단강,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침례 받으신 거. 침례와 세례를 어떻게 아니 제가 얘기해야 버스에서 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입니다 얘기하면 가끔 이제 침례교단 목사님들 음. 오시면 침례 이렇게 얘기하세요. 박수정해 그래서 주시는군요. 저는 이제 장로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이 이제 입에 붙어 있습니다만 둘 다 써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는 이렇게 침례는 빠뜨리는 거, 네. 세례는 물을 찌끄리는 거. 성교교단 목사님이신 목사님. 물을 찌끄리는 거. 그러면 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을 찌끄렸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머리까지 그냥 잠기는 침례였겠죠. 그렇죠. 논란이 좀 있습니다. 여러 논란이 교단의- 아니라 실제로 잠겼죠. 잠기는 게 잠긴 맞죠. 거죠.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세례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통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단강 어때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요단이라고 하는 그 뜻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단이라는 표현은 이제 물이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단 띄고 강 건너편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혹은 요르단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 이스라엘 이제 지도를 보시면 최북단 지역 바로 헐몬산이죠.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발원을 해요. 요단강의 시작은 헐몬산 밑자락입니다. 헐몬산에서 터져 나오는 그 수많은 샘물들 1년 365일 쉬지 않고 그 샘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동서남북 방향에서는 북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헐몬산에서부터 남쪽 사해바다까지 대략 한 25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긴 거리를 흘러내려오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다. 그리고 이제 지형적으로 보면요, 그 고도의 차가 굉장히 큽니다. 기울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헐몬산 북쪽은 해발 고도가 일단 1000m가 넘는 높은 지역에서 사해바다 마이너스 430m가 되는 굉장히 낙차 큰 이 아래쪽으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거죠. 세 군데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 그 지도를 참조하시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오는 곳. 바로 그 시작점에 약간 북쪽이 되겠죠. 요단강에서는. 여기 야르데니트라고 해서 강폭이 좀 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시간 정도, 한 7, 80km 정도 차를 타고 내려오시면 사해바다를 만나는 그 부근에 이제 요르단 쪽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200m 내려오면 바로 카세르 예후다라고 하는 오늘날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찾아가서 세례, 기념 침례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으로 추정하면서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이 오늘날 가는 카세르 예후다, 베다니 뭐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요르단 쪽에 원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아예 딱 정해줬죠. 그래서 이제 요르단 성지순례 하면 그 베단이라고 하는 요단강 지역에 있는 한 장소를 언급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요. 고대에는 요르단길을 따라 내려오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도 요단강 지도 보시면 북쪽 갈릴리에서 요단강 따라 예루살렘 가실 때는 항상 그 요르단길을 따라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따라 내려오셔서 건너오시는 거죠. 바로 이제 사해 바로 북쪽에 있었던 그 요단강가에서 요르단 쪽에서 건너오시면 여리고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6세기 때 지어졌던 요르단의 그 마다마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어요. 성 조지 교회라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바닥에 모자이크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보시면 그 바로 그 지점 베단이라고 하는 또 카세르 예후다라고 하는 세례 받았다고 하는 그 지역에 배가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오는 장면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길 건너 다녔을 것이다. 그리고 거길 건너오면서 여리고로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 주변 지역이 아마 세례 요한 예수님이 활동했던 지역, 침례받았다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로 들어가시면 가기가 어렵고요. 이제 요르단까지 순례하시면 요르단 쪽에서 요단강을 내려오면 베다니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는 카세르 예후다라고 하는 그 바로 부근에 침례터, 세례터를 만들어 놓고 기념하고 있죠. 비무장지대. 그렇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현장을 가시면 고대에는 전부 다 이제 계곡, 자연스럽게 강이 이제 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이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죠. 국경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철조망이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의 흔적도 있고, 지금 군인들도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요르단,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이제 그 군 막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그게 네. 옛날 요르단이 그렇죠. 이제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요르단의 그 군인들의 막사 알았죠. 예, 여기 맞습니다. 그렇게 쭉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순례객들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가 뭐 하는 데인데 저런 게 있냐고 예. 이제 뭐 수용소냐 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요르단 군인들이 쓰던 요르단 군인의 막사들, 군 기지 뭐 이런 게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쪽 매년 1월, 2월에 순례를 가시면 어떤 날은 못 들어갈 때도 있어요. 1월, 2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성탄절 12월 달 이렇게 보내지만 사실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은 1월 달 또 예수님의 태어나신 걸 기념하면서 세례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차가 밀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1년 365일 많이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그들의 전통 복장 입고, 그 다음에 하얀색 옷 렌트합니다. 그래서 $8 주면 하얀색 옷을 입게 돼 있어요.
파리시에서 이 아, 8달러. 네 옷을 갈아입고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 네, 기념 침례하고 혹은 이제 평생 기다려왔다가 거기서 침례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세례를 거기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국경 지역이다 보니까 좀 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떤? 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어요. 저도 같이 이제 저희 팀하고 같이 이제 요단강에 세례터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처럼 기념 약식으로 세례를 좀 베풀어 보겠다라고 해서 목사님이 안에 들어가시고 물 안에서 교인들 한 명씩 들어와서 기념 침례를 해가던 중에 목사님이 아마 뒷걸음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지신 거예요. 단폭은 좁지만 깊이가 있거든요. 허우적될 때 바로 이제 그 교회 청년 한 사람이 뛰어든 거죠. 뛰어들어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어쨌든 다급하게 건너가 버린 거죠. 요르단으로. 네, 요르단. 월경을 한 거죠.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간 넘어간 거야. 케이스가 돼버린 네, 거예요. 그게 폭이 진짜 좁나 봐요. 네, 지금 뭐 평상시에 가서 보시면 뭐 10m도 채 안 됩니다. 수영하면 건너갈 수 있는데 깊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푹 빠지셨는데 이제 놀라신 거죠, 목사님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청년이 헤엄쳐서 목사님을 구조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치를 취해서 다시 정식 국경을 통해 다시 넘어들어올 수 있었죠. 보통 한 7, 8일에서 열흘 걸린대요. 다시 돌아오는 다시 거예요? 돌아오려면. 쉽게 그래서 생각할 일이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중간에 부표가 있어요. 네. 중간에 부표가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부표를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요르단 병사들도 사실은 안 건져주고 싶기도 하고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국경을 넘어온 이상의 요르단 병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데리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간 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요르단에 가서 조사도 받으셔야 되고 뭐 형식적일지라도 절차를 다 밟아서 하면 최소한 7, 8일 걸리고 많게는 열흘도 걸리고 그래요. 그럼 이제 술래 다 망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농담 좋아하시는 목사님은 그 국경 넘어가면 총 맞는다고.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분이 이제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 한국교회가 좋죠. 왜냐하면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곳이니까 거기서 나도 이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의미를 담고 와서 거기서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또 되게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다녀보면서 많이 보게 된 거는 네. 예를 들면 뭐 남미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죠. 이제 온전히 다 몸을 담그는 그 세례 받는 거를 굉장히 아주 고결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값지게 여기시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는 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나 혹은 교회의 순례를 준비하시는 지도자들께서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막상 그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좀 흙탕물이기도 하고 뭐 네. 또 때문에 요단강이 생각보다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뭔가 좀 초라해 그렇죠.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만약에 세례를 준비하실 거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 같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른 나라 분들 오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정말 경건하고 네. 막 그렇게 진지하게 세례 받는데 옆에서 세례 받았다고 기념사진 이렇게 촬영하고 막 웃고 떠들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떠드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순례잖아요. 순례니까 어떤 사이트에 가시면 그 순례 사이트에 가시면 조금 경건하게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좀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특히 이 세례터에서. 신실한 순례자들의 성지 이야기 랜선 순례 오늘 그 요단강 예수님의 세례터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례터에 대한 관심이 좀 달라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세례터 가실 때 그 어떤 마음을 좀 품고 가면 좋을까요, 목사님? 순례 계획을 하실 때 세례터를 꼭 가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시고 가신다 그러면 거기서 어떠한 시간을 좀 가질 것인가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제 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자세를 갖고 그쪽을 방문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례터에 가실 때 좀 그 마음의 세례 준비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꼭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셔야 뭐 내가 순례한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내 마음의 세례를 한 번 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그 세례터에 한번 좀 가보시면 나름대로 순례의 의미를 더 잘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의 세례터를 이제 순례자들이 살펴봐요. 그때 네. 이제 쿰란 정도도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쿰란의 좀 그렇죠.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이제 쿰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선 시대의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다 이제 포기하고 그쪽에서 많은 이들이 유대 광야에 있었던 쿰란 지역으로 내려와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들이 주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이나 제사장들의 그 설교문들을 이제 필사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읽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발견된 두루마리들, 문서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 사회 주별이니까 사회 문서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쿰란에서 발견돼서 쿰란 문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사본들이 발견된 곳, 되게 중요한 장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회개 운동,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의 예수님 사건과 또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소여서 꼭 순례를 가시면 이 세례토와 쿰란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쿰란에 가시면 그 제대로 된 가이드는 영화를 보여줍니다. 영화를 보여주는데 제대로 된 가이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웬만하면 다 보세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 쿰란을 들어가려면 영화관을 통해서 이렇게 네, 들어가야 맞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영화의 첫 장면인가에 보면 어떤 젊은이 하나가 이 야하드 공동체에 왔다. 우리의 야하드 공동체에 왔다가 그가 어느 날 떠났다. 이제 이런 그렇죠. 표현이 나오는데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그가 쿰란에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특히 뭐 세례라든가 자기 뉘우침이라든가 경건한 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묵시적인 어떤 계시적 삶에 대한 어떤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고서 그가 그 옆 동네 그러니까 세례터 또 강 건너 쪽이지만 그쪽에 가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사역을 했다. 그가 그렇죠. 이제 광야의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회개와도 같이 또 연결이 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함께 항상 더불어 같이 했다고 하는 의미도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쿰란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회 공동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입문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세례라든가 뉘우침이라든가 뭐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어떤 묵시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쿰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 있고 초대교회는 쿰란의 생각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좀 아마 받았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쿰란에 가시면 그냥 돌무더기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거기 보시면 그 에퀴덕트 그러니까 그 물길 네. 그 수로가 있어요. 수로.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 모으기 쉽지 않은데 그 물을 모으는 장치 수로가 있는데 그 물길이 따라 흘러가면 저수조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저수조가 사람이 뭐 이렇게 생활용수로 쓰기 위한 저수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쿰란에 있는 저수조는 그 정결례식, 정결례식. 미크베라고 하는 그 정결례식을 치르기 위한 곳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 계단 한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뭐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쿰란에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초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지금 이런 세례라든가 뭐 이런 의식들이 어떻게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을 기반들을 좀 지금 가시는 이제 이 쿰란은 지금 오늘날 이 사해 쪽에 나 있는 길은 사실 2000년 전에는 없던 길이고요. 네. 원래 쿰란은 이러한 그
이 광야를 통해서 가야 되는 네. 이 광야에 외진 곳이고요. 아마 쿰난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성지를 갔다 오신 분은 이곳일 것이다 하지만 네. 제가 보여드리는 곳은 전혀 다른 곳인데 아, 그래요? 바로 이곳이 쿰난을 발견하게 된 첫 네. 발굴지인데 네. 원래 이 쿰난의 중요성은 그 2000년 전에 그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종파들이 네. 자신들이 판서했던 양피지 가죽에 쓰여진 성경과 네. 각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 숨겨놓은 곳입니다. 어. 그런데 그것이 2000년 동안 세상에 숨겨져 있다가 아, 네. 2000년 후인 1947년에 네. 처음으로 한 목동에 의해서 발견이 된 이후에 네. 세계적인 장소가 됐죠. 그렇군요. 지금 차량을 타고 계속 가시다 또 한참을 또 걸어가셔서 네.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아마 쿰난은 수없이 가보신 분도 이곳 그러니까 쿰난의 제1 동굴을 가보신 분은 네. 안에 소매 꼽을 거예요. 그렇군요. 귀한 장소죠. 저희는 정말 이 화면을 통해서 진짜 귀한 장소만 콕 집어서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를 대고도 한 1km 이상을 광야 그 절벽으로 들어가고 네. 그것이 2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을 정도로 네. 육안으로는 저곳이다 이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확 눈에 띄지 않는 네. 아주 그 독특한 지형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또 그것이 건조한 사막이었기 때문에 이 양피지를 숨겨 놓았지만 네. 전혀 물론 이제 2000년 동안 많은 거 있었지만은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자 보시죠. 그 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도로에서 동굴까지. 일단 제가 차를 대고는 한 1.5km 정도를 갔고요. 네. 그러나 왜 쿰난에 그런 그 은둔 공동체가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네. 예루살렘에서 보면 굉장히 구석진 곳이었죠. 처음 쿰난 제1동굴이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저 위에 있는 구멍밖에 없었답니다. 이제 요 위가 이제 첫 동굴이고 요거는 이제 후에 네. 이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서 이제 판 곳인데 네. 바로 이곳에 네. 숨겨 놓았던 2000년 전의 성경 사본이 처음 발견된 겁니다. 야, 정말 놀랍네요. 예. 이런 곳에서 이렇게 허름하고 네. 또 외진 곳이지만 이것이 처음 세상에 이렇게 비춰졌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저런 곳에서 성경이 나오다니 정말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SNF파 이 지파들이 이제 그 수련에 한 걸로 이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네.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고 네. 이것이 이제 세상에 알려질 걸 대비를 해서 네. 미리 여러 이 쿰난 지역의 동굴에 이제 그 사본들을 보관해 놓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중에 이제 뭐 하나가? 지진 나고 로마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쿰난의 이 공동체가 세상에 사라졌다가 네. 2000년 만에 발견이 되고 네. 드디어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곧 가게 될 쿰난의 공동체들이 살던 건물, 집,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오늘 보시게 됩니다. 네, 참 저희가 참 신기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 얼마나 많이 놀라고 얼마나 많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1951년과 54년 사이에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외신들이 네. 엄청나게 그 보도를. 토픽으로 다뤘던 네. 저희가 또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자, 했네요. 이것이 네. 이제부터 익숙해질 겁니다. 네. 성지를 가시게 되면 네. 우리가 흔히 가게 되는 쿰난이고 바로 이 모습이 이제 한 7분 가량의 영상을 보는데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네. 제가 조금 전에 둘렀던 첫 발견됐을 때의 네. 동굴 모형에 아. 그 항아리들을 그려 놓은 것이고요. 똑같이 재현해 놓은 곳이군요. 그렇죠. 네. 바로 요것이 이제 예수님을 연상해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포도주를 했을 때에 네. 우리는 돌 항아리를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고 네. 요것이 2000년 전에 쓰던 그릇을 그대로 원본과 똑같이 만든 거예요. 네. 아마 예수님 당시 때에 식사를 하시면 이제 저러한 곳에 여러 것을 담아서 네. 이렇게 식사를 했었은. 그러니까 이 쿰난은 예수님 시대 때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의 생활 그 풍습들을 볼 수 있고 요것이 이제 두루마리를 썼던 네. 그 판이죠, 책상. 네. 요것에 이제 길게 가죽을 이어서 지금 보시는 대로 아주 그 작은 글씨로 성경과 요거는 이사야 사본을 이제 네. 전시를 해놨고 네. 자 요겁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네. 당시에 바구니는 어떻게 만들어 썼는지 네. 2000년 거예요. 요것은 네. 이 계량 컵, 네. 또 요것은 이제 샌달의 일부 등등. 요건 실제로 이제 발굴된 것들이죠, 그렇죠. 저것들은. 네. 예, 저런 건 진품이죠. 네. 그리고 이 의미가 있네요. 빛까지
이게 찬빗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빗을 이렇게 사용해서 머리를 빗었군요. 그렇죠. 야.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저렇게 그때 당시에 물건 네. 일부를 볼 수 있고, 네. 자, 요것이 이제 또 우리 드론 헬기의 네. 장점인데, 이렇게 쿰란을 위에서 보니까 네. 저 앞에는 이제 사해가 있고 이 뒤쪽으로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네. 정말 광야 끝 깊은 자락에 네. 저쪽 이제 그 계곡이 보이는데 쿰란 계곡인데 요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겨울철에 빗물이 사해로 흘러가는 이곳에서 이 물을 잡아두었다가 네. 건기 때인 여름에 그 물을 쓰는 거예요. 아, 그런 용도로 근데 사용되는. 왜 물이 네. 중요하냐? 이제 네. 보시게 되는데 이들의 기본이 정결의식이에요. 아,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이 뭐냐면 참 볼 것이 많아요. 네. 발굴된 것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삶과 이들의 신앙 공동체의 생활들을 엿볼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쿰란 일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그 사본들, 이 두루마기들은 바로 이 방에서 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천 점의 이 두루마리가 발견된 것을 보면 이곳에서 엄청난 양의 이 두루마리 글이 네.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네. 아까 방금 전에 본 그림은 그런 과정들을 이제 소개하는 를 그런 재현해 놓은 네, 것이고요. 그런 그림이고요. 또 이 쿰란 공동체는 하나의 이제 아마 최초의 수도원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이 낮에는 이제 양식과 삶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네. 이 저녁에는 바로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등잔입니다. 등잔이요. 예, 네. 이곳에서만 저런 그 호롱불에 올리브 기름을 넣은 등잔이 수백 개가 발견이 되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쿰란 공동체는 낮에는 일을 하고 네. 이제 밤에는 수많은 이제 등불을 키워놓고 네. 예, 사본을 쓰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 생활을 했던. 그러니까 주경야독이죠. 굉장히 청렴한 생활을 했던 이제 낮에는 바로 그 목적을 네. 가진 사람들이 네. 이곳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이죠. 네.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벤치처럼 되어 있잖아요. 높긴 네. 하지만 아마 제가 좀 한번 앉아보는 건데 네. 이렇게 또 둘러 앉아서 네. 이제 저녁이면 말씀을 읽고 그렇죠. 기도하고 네. 또 일부는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하고 네. 또 이제 그때 당시에 다양한 이런 이제 그 용도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이 쿰란 공동체에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린 것은 삶의 거주지라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이 이제 종교 생활과 수련을 네. 했던 그런 장소들을 보고 네. 이 고각 발굴을 일하여서 2000년 전에 그들의 그 종교 생활을 엿볼 수 있고 네. 방금 보셨던 것을 통해서 이곳에 수십 개의 정결탕, 몸을 정결하고 마음을 정돈해서 이제 그 종교 생활에 네. 집중했던. 네. 그래서 이 SNF파라고 하는 거 SN 그 자체가 경건. 아마 경건. SNF파 하게 되면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사두개인,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그 계열을 잇는 네. 당시의 주요 이제 종파 중에 하나였고요. 네, 참 이게 놀라운 게 어떤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려고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 그렇죠.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전이 그거를 되고. 보고 네.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는 게 네. 바로 성질을 찾는 목적이 아닌가 네, 생각이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요것이 이제 수백 개의 한 560개의 동전이 발견됐다 그래 이 방에서요. 네. 그래서 아마 SNF파 중에서도 네. 재정을 담당했던 방이 네. 아닌가 그런 네. 재밌는 것들이 엿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보이는 요것이 이제 그 도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제가 그 헬기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네. 이 우기철 겨울철에 수없이 흘러가는 빗물을 받아서 네. 이제 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이곳에만도 수십 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결을 했고, 네. 요것은 이제 포도와 이제 이런 것들 포도주를 만드는 틀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예식 때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네. 했고, 야, 어쨌든 이 공중에서 일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쿰란의 한 10%도 발굴이 안 됐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도 계속해서 발굴이 진행 중인 예, 건가요? 가시게 되면 네. 이제 한 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이 세례요한이 어쨌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이 쿰란의 어떤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거기서 이제 행해지던 어떤 미크베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 사실 그 요단강에서 치러지는 그 예식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요단강은 요단 말 그대로 물이 흘러내려오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봤기 때문에 역시 흘러내려가는 물 깨끗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몸을 닦았던 거죠. 그 흘러가는 물에 유대인들은 침례를 행했던 거, 할례를 그게 행했던 거죠. 흙탕물이다 보다가 중요한 게 아닌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요단강 들어가는 물이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왔다. 하나님의 은혜도 자기들에게 흘러 내려온다. 거기에 우리의 몸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이 더러운 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쿰란에서 보면 말씀하셨듯이 물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그다음에 요단강에서도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가 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 특히 기독교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되면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경 읽기가 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이라는 것이 야르덴,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또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것에 몸을 이렇게 담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하나는 핫비루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브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핫비루는 이집트에서 나온 말이고, 이브리는 이쪽 수메르 쪽에서 나온 말인데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건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요단강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가 되는 건데,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정착한 곳이 세겜이잖아요. 또 야곱도 바다나람에서 그 삼촌 라반에게서 나와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건너간 거죠. 건너간 건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세례터 즈음이죠. 거기가 그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서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게 물이 딱 이렇게 멈추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바벨론에서 넘어온 그 해방된 사람들이 아마 이 요단강을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건너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건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 특히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런 의미를 좀 한번 끄집어내 본다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의미는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새롭게 이제 정결하게 돼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 의미를 재현한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해방돼서 그 포로의 생활로부터 해방돼서 바벨론에서 와서 다 건너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에서 그 숫자조차도 다 볼 수 있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아직 안 끝났다. 이 건너가는 일이 다 안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은 건너간 것 같은데 마음은 아직 안 건너간 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세례 요한은 좀 많이 강조해서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 에스겔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이사야도 다 얘기하는 공통점이잖아요. 마음의 회개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몸만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을 보이셔서 건너감의 의미, 그 의미를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몸만 건너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건너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결국은 이 요단강 세례와 같은 이 의미의 세례 예식을 치루어서 이쪽 편에서의 삶으로부터 이쪽 편 반대편으로에서의 삶으로 건너감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에서 보면 정말 시각적으로 확 느낄 수 있는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 넘어가는 모습이 아마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이게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너갔냐? 건너가셨습니까? 아직도 뭐 그 모압 땅 쪽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요단 동편 쪽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두려워서 못 넘어가기도 하고 이쪽이 너무 좋아서 못 넘어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던 포인트,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던, 내가 예수님에게서 중생의 체험을, 십자가 앞에서 중생의 체험을 했던 그 시간, 그 포인트, 그것을 좀 생각을 하자는 거죠. 제가 뭐 구원파에서 말하는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시작 포인트가 우리가 좀 늘 되돌아가야 되는 그 자리다. 세레터에 가시면 여기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레토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저는 가져요. 새로 시작된 자리, 새로 거듭난 자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자존감이 좀 내게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다시 한번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 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비둘기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저는 그 세례를 앞두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내가 분명히 구분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어둠의 자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는 거고, 이전에는 이쪽 편에서의 세속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전에는 어떤 세속의 법에 더 치중하여 살아갔던 삶이라면, 그 상식에 치중하여 살았던 삶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에, 십자가의 도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제 건너가면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다 라는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잘 생각하시고 세례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또 요단강 세례터에 오시면 좀 그런 의미를 조금 더 잘 되새겨 보시면 자기의 시작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순례를 오셔서 그 세례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예전에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으로 오셨으면 좋겠고,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세례터를 오신다 그러면 내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참 내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에 내가 이제 참여하는 거구나, 이런 것을 느끼시면서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순례, 또 세례터, 또 세례 준비자가 요단강 편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